네,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이라는 사도가 편지를 지금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정말 오래전에 쓰인 이 편지를 오늘 여러분과 제가 2024년에 대한민국이라는 매우 독특한 상황에서 읽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1차적으로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말하고자 했던 게 무엇인지 그 당시 상황과 배경을 고려하며 묵상해야 하고요. 더 나아가 그 말씀이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또 오늘 나에게는 어떤 음성으로 다가오는지에 대해서도 잘 해석하고 또 이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할 때 기억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울이 1절에서 말하죠.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라고 말하는 건 그 당시 로마 제국이라는 독특한 환경과 로마 교회가 당면한 굉장히 복잡한 정치사회적 현실을 배경으로 지금 깔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는 거냐면 바울이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멍청하게 세워진 리더십에 복종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을 고려해서 요 7절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진짜 흥미로운 게 뭐냐면 바울이 이전에 쓴 편지들에는 공권력이라는 주제로 글을 쓴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거. 근데 왜 굳이 지금 로마에 보내는 편지에만 이 내용을 삽입하고 있을까? 이게 우리가 궁금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이게 정말 필요해서 넣은 거예요. 절실해가지고 넣은 겁니다. 바울은요 여러분 빈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로마 제국의 정치적 현실에 교회가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이 로마 교회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라서 펜을 들고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현실과는 무관해요. 상관이 별로 없어요. 왜? 상황 자체가 너무 다르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의 상황과 오늘 대한민국의 상황이 같겠습니까? 너무 다르죠. 근데 그렇다고 그러면 로마서 13장 요 앞부분을 그냥 패스한다? 설교할 필요가 없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컨텍스트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바울이라는 사람이 교회와 공권력 사이의 역학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는지를 보면 거기서 나오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오늘 듣기를 원하는 겁니다. 한번 봅시다. 일단 바울은 누구인가? 바울이 굉장히 독특한 배경을 가진 사람입니다. 로마라는 컨텍스트에서. 왜? 일단 유대인이고요. 동시에 어떻게 보면 개종을 해가지고 신흥 종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교회의 일원이 되었죠. 스스로를 사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동시에 누구냐면 이 사람이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살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도대체 어떤 건지 알고자 한다면 바울만큼 잘 아는 사람도 없는 겁니다. 근데 그런 바울이 오늘 본문을 보면은 태도가 공권력에 순응하는 것 같이 보인다고요. 말을 잘 듣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말로 시작해서 뭘로 끝납니까, 여러분? 세금 잘 내세요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복음 전할 때는 막 엄청나게 막 카리스마 있게 잘 하더니만 공권력 얘기할 때는 어떤 느낌입니까? 힘도 못 쓰는 양같이 느껴지는 겁니다.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교회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로마라는 이 제국 안에서 교회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로마 제국 안에서 그 당시 기독교는 조금만 발을 잘못 디디면은 낭떠러지로 추락해서 뼈도 못 추릴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인 신흥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야성이 없는 게 아니라 생존 전략을 얘기할 때다 싶은 거예요. 지금 과거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면 굉장히 유사한 사례가 있죠. 구약에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유다 왕국의 멸망을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사람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맞서 싸우라고 합니까? 너네 이제 잡혀갈 거니까 어떻게든 목숨을 걸고 싸워 이렇게 얘기합니까? 정반대로 얘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포로로 잡혀갈 건데 일단 잡혀가시면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기도하세요.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렇게 해야 그 성읍이 평안하고 너희도 평안할 거다 하고 예레미야 29장 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그 이방 도시의 평안이 그들의 평안과 지금 직결된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 여러분, 자기 가족들을 죽이고 자기네들을 억지로 잡아가지고 다른 민족에 가가지고 포로 생활을 하게 한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이 땅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싶었겠냐고요. 너무 싫었을 거예요. 적대감에 가득했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를 하냐고요.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여러 예들이 있죠. 잠언 24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와,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뭐라고 해요?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여러분 성경 곳곳에 자세히 살펴보면 공권력에 대한 어떤 의식이 나옵니다. 이게 지적하고 있어요.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수월하게 해내기 위해서 요청되는 어떠한 외교적 지혜를 강조하는 부분들이 성경 곳곳에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럼 바울도 유대 역사를 너무 잘 아는 유대인이잖아요. 왜 이러한 역사의 어떤 그런 뉘앙스를 끌어와가지고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전하냐는 거죠. 질문. 다시 말씀드리지만 로마에서 기독교는 생성기를 거치고 있는 신흥 세력입니다. 근데 로마 교회가 자라가는 과정에서 세상의 공권력과 그리스도인들의 그 교권이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 접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세력이 생기면 권력자들은 주시하게 돼 있거든요. 교회가 커지면 정치인들이 관심을 갖게 돼 있거든요. 사람이 모이면 힘이 생기고 다른 힘 있는 그룹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러한 어떤 시작하는 시기에 이 공권력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편지에 써가지고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세상과 부딪혀가지고 뿔뿔이 흩어지거나 아니면 이거보다 더 안 좋은 게 있죠. 무리하게 저항하다가 공격의 대상이 돼서 말살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교회를 사랑하는 입장에서 지금 이걸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누구보다 잘하니까 이 생리를. 여러분 조금만 더 설명을 할게요. 그 당시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께서 곧 다시 돌아오실 거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재림.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언제라고 얘기를 안 하셨기 때문에 내가 곧 다시 올게 이러고 가셨기 때문에 금방 오실 거라고 기대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여러분 오늘 내일 하면서 다른 거 다 손 놓고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거를 좀 용어로 표현하면 종말론적 열광주의자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태도가 어떠냐면 반국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 아니 예수께서 곧 다시 오시는데 세상 권력 따위가 어딜 이래라 저래라 하냐 이거예요. 나는 하늘나라 시민권 가진 사람인데 로마 시민권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거예요. 세금 뭐하러 내냐 이거예요. 이런 자세로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또 여러분 이때가 어느 때냐 하면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있었던 그 유대인 추방령 이후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이미 한 차례 어택을 당했어. 사람들이 추방당했거든요. 바울은 이걸 모를 리가 없죠. 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바울의 동역자들이 추방당한 사람들 중 하나거든. 그러니까 같이 일하면서 동역하면서 늘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닙니까? 로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또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서가 쓰일 당시의 황제는 네로인데 이 네로가 다스리던 시기에는 정말 독하게 이 사람이 한 게 뭐냐면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매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민들이 정부라고 하면은 세금이랑 연관시켜가지고 짜증이 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공권력은 또 어때요? 반감을 가진 민심의 동향에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얘네들이 어떻게 하나? 한쪽에서는 세금 내라고 난리치고 한쪽에서는 왜 그렇게 많이 뜯어가냐고 난리를 치고 있는 요 상황이 지금 로마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 요 컨텍스트라고요. 너무나도 팽팽한 텐션이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너무 머리가 아파요.
잘한다 잘한다 격려만 한다? 그러면 교회는 문제를 만나게 돼 있어요. 송두리째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줘야 돼요. 왜?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래도 주님을 맞이할 교회나 성도가 남아 있어야 하잖아요.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다 사라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아직 세상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그리고 교회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데 이게 새싹들이 다 짓밟히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 글을 쓰는 거라는 겁니다. 하늘의 시민권은 지상의 시민권을 깡그리 무시할 수는 없구나.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소망은 무정부 상태로 귀결되지 않는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감당해야 될 어떠한 무게가 있구나. 이걸 바울이 깨닫고 부드럽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교회의 생존을 고려하면서 정치적 현실주의를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로마 교회의 상황에서는 이게 최선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요, 마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는 그 가르침과도 굉장히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아서 오글레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의 글을 그대로 한 줄 옮겨 볼게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 그림에 대해서, 예수와 바울은 모두 국가와 공권력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그 현실적 위상을 인정하고 지배와 권력을 넘어서는 차원에서 섬김과 순종을 통한 권위와 권세라는 신학적 대안을 모색한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쉽게 풀어보면 믿는 자들의 권위는 지배하는 거, 권력을 갖고 누르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의 권력은 어디서 온다? 섬김과 순종에서 온다는 거예요. 진짜 힘 있는 사람들은 내가 힘을 가졌으니까 눌러야지,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진짜 힘 있으면은 도리어 그 힘을 갖고 섬긴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와 바울의 방법이다. 여러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뭐라고 하셨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을 좀 우리가 묵상해 보면은 이게 좀 우리가 이해를 좀 더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이번 주에 저는 이 준비하면서 그런 묵상을 했어요. 예수님은 세상 권력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부딪히고 싸우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 아니구나. 여러분, 그거 아니잖아요. 과격하게 민심을 선동하고 반정부주의자로 폭력을 행사하고 그러다가 붙잡혀 가셔가지고 돌아가신 분이 아니잖아요. 지배와 권력에 취한 분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여러분, 그 반대 아니었습니까? 세상의 방법과 좀 다른 방법이었죠. 그러니까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시다가 소외된 자들과 아픈 자들과 병든 자들과 구원이 필요한 자들을 섬기시다가 그러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거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가신 분인 거죠. 그러니까 바울도 이 예수를 알았기 때문에 같은 궤도 위에 지금 있다고요. 그리고 그 역시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죽었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성경에 안 나오죠. 근데 이제 역사학자들의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을 따오면은 일평생 헌신하다가 결국 로마에서, 이 로마서를 보낸 거기서 목이 잘려가지고 순교합니다. 바울은. 그런 바울이 지금 편지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목소리라고 생각하고 한번 제가 요약을 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역겹고 견디기 힘든 현실일지라도 그걸 순종과 섬김과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소화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급발진하지 마세요. 바뀌는 게 없어요.
오히려 교회만 다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 로마 제국도 도구로 이용하실 수 있고 공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통해 얼마든지 세상을 운영하신다는 거 기억하세요라고 로마 교회를 바라보며 지금 막 그 자신의 마음을 토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 여러분 하면은 우리 마음에 살짝 아직 불편함이 한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공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 다 좋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세상의 권력을 쥐고 흔드는 사람들이 정말 무자비하고 부패한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라고 좀 해야 하고 액션을 취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어떤 그런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목사님 칼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항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서 싸워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저거는 누가 봐도 잘못된 거잖아요. 힘을 남용하고 악용하는 거를 저걸 어떻게 그냥 보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너무 신기하게도 바울은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요.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그럴 땐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안 한다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 본문 안에 그가 가고자 하는 방향성이 어느 정도 들어있어요. 여러분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미. 그리고 제가 1절을 다시 읽어드리는데 이거랑 같이 먼저 뭘 읽어드릴 거냐 하면 다시 구약의 가르침으로 가서 전도서 5장 8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게 함께 보면 좋은데 먼저 전도서 5장 8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볼 테니 잘 들어보세요. 어느 지방에서든지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고 법과 정의를 짓밟아도 너는 그것을 보고 놀라지 말아라. 높은 사람 위에 더 높은 이가 있어서 그 높은 사람을 감독하고 그들 위에 더 높은 이들이 있어서 그들을 감독한다. 그리고 오늘 1절 세 번역으로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력으로 해결될 일은 없다는 거예요. 적어도 지금 로마의 컨텍스트 안에서는 분노를 표출하는 걸로 문제가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을 잡아가는 병사들을 향해 내 칼을 휘둘러서 그 사람의 귀를 자르면 예수님은 다시 그 귀를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너 그러지 마라. 공권력의 남용과 악용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공적인 영역이 아니더라도 우리 여러분 매일 경험하는 거잖아요. 사적 영역에서도 이거는 우리가 경험합니다. 정치 활동이 그리스도인 나 개인과 교회를 억압하는 거 우리 경험합니다. 어떤 법을 만들었는데 그게 교회가 무엇인가를 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 될 수 있는 거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런 일 벌어지는 거.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그거 있는 일입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 힘이 있죠. 그 힘 위에 더 큰 힘이 이미 작용하고 있어요. 더욱 위대한 힘이 존재하는데 그 힘이 언제나 그 두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고 계시고 필요에 따라서는 손을 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힘을 믿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끝까지 패역한 길을 걷는 통치자들이 있습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고자 하나님의 방법으로 상대해도 변하지 않는 윗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성경의 약속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오죠. 목사님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보고 어쩌라고요?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언제나 누군가를 다스리는 입장에 있으면서 동시에 다스림을 받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공적 영역, 사적 영역, 모든 영역에서 대부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가족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세상에 태어났다는 건 부모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태어나고 성장하면서 그분들의 손길에 어떻게든 다스림을 받아요. 근데 또 내가 어른이 되고
내가 배우자를 만나고 내가 가정을 이루고 내가 자녀를 갖게 돼서 생기면 그 자녀를 향해서 내가 또 어떤 입장이 됩니까? 보호자, 책임자, 다스리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학교 똑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새내기여서 밥 얻어 먹을 때 많죠. 근데 나중에 선배가 돼 보세요. 내가 그거를 확실하게 알아요. 다 토해내야 되는구나. 먹은 만큼 토해내야 되는구나. 여러분, 청년부 새내기 때 선배들이 밥을 많이 사주셨나요?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사주고 있어요. 여러분 회사가 다를까요? 인턴 생활하거나 막내 사원으로 근무를 하는 시기가 있겠죠. 회사 처음 들어가면 다 풋내기, 풋풋한 모습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처음 할 때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돼요? 내 위치가 바뀐다고요. 예전에는 내가 그냥 막내였으면 시간이 흐르면은 내 밑에 누가 또 들어와요. 그리고 내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는 거죠. 예전에는 내가 어떻게든 그 노하우를 알고 싶어가지고 물어봤다면 언제부터인가는 내가 누군가에게 내가 아는 걸 전하고 있어. 여러분 이게 우리의 상황이라면 우리가 가만히 있는 건 아니죠. 지금 현재의 위치와 상황에서 하나님의 최종 권세를 우리가 인정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몫을 성실하게 감당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내가 책임을 맡은 영역에서는 그곳이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목숨을 거세요. 그리고 그곳을 더욱 견고한 곳, 더욱 섬김과 순종이 넘쳐나는 현장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 그것이 여러분들의 책임이죠. 내게 마땅한 권위가 있음에도, 권세가 나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권위 없는 자처럼, 권세 없는 자처럼 살아내는 겁니다. 자, 끝으로 이런 분들을 위로하고 싶어요. 목사님, 그렇게 하려고 이미 하고 있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생각보다 그게 지금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쉽지는 않아요. 그게 정말 너무 힘듭니다. 나는 좋게 하려고 하고 노력하는데 돌아오는 건 부당한 대우와 무시와 비웃음과 차별과 스트레스인데 다 알겠는데 그게 힘들다고요. 여러분 이런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이 계시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정말 솔직히 당신이 그 자리에 계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당신이 아니면 그걸 감당할 사람이 없어서 죄송해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약속해 주시면 좋겠어요. 뭘? 당신이 당한 그대로 누군가에게 돌려주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응어리와 고된 마음을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그 정도 급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 땅에. 그분만이 이 땅에서 그것보다 더한 걸 경험하신 분이거든요. 솔직히 여러분, 내가 겪은 거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의 말과 위로가 여러분 도움이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묵상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갖고 오셨는데 증오를 받으신 분이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가장 천대받으시고 가혹한 방법으로 사형당하신 분이죠. 수천 명이 매일매일 구경하러 몰려들었지만 정작 붙잡혀 가실 때는 곁에 아무도 없었던 분. 친구하자고 손 내밀어 주셨더니 그 손에 구멍을 내버려서 구멍이 난 분. 이 모든 인간적 부당함을 신적 역량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감내하신 분. 공권력의 희생양이 되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섬김과 순종을 끝까지 고수하신 분.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여러분들을 다 이해 못해도 예수께서는 여러분을 다 이해하죠. 그런 주님께 오늘 우리가 찬양과 또 기도로 나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원들 나오실 때 오늘 들은 말씀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 앞뒤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예배자로 서 계셔서 감사합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서로 고백해 볼까요? 주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